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요압을 대신하는 군대 장관이 아마사로 세워졌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궁에 지금 다윗과 아니면 요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윗과 함께하는 신복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되었거든요. 군대 장관 자리가요. 그래서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세운 겁니다. 아마사는 근데 요압하고 친척 관계고 또 요압은 또 누굽니까? 다윗하고 친척이잖아요. 왜냐하면 스루야가 나오는데 요압의 어미 스루야라고 돼 있는데 스루야는 다윗의 그 이복 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친척 관계인데 일단은 이름을 외워둬야 됩니다. 아마사는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나중에요. 그리고 다윗 편에서는 어땠냐? 다윗은 일단 잘 도망을 갔어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잘 도망을 가고 또 막판에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마길이라든지 바르실레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도움을 받아요. 침상과 뭐 대야라든지 질그릇과 그러니까 뭐 자고 씻고 그런 거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왕창 받는 거거든요.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랑 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였어요. 자, 먹었겠다. 이제 싸우러 가야 되겠죠. 이제 일단은 바르실레도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이건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뭐 80살에 나이가 많은 부자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마길은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자를 이렇게 숨겨뒀던 그 자입니다. 어쨌든 자 힘내서 싸워야 되겠죠. 반격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 백성들을 내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가즈 사람 이때에게 붙인 겁니다. 그 가즈 사람 이때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갈 때 가즈 사람 이때랑 600명이 다윗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네는 왜 나랑 따라가느냐 고생하지 마라 너네는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지금 도망가는 판국인데 나한테 붙어가지고 같이 힘들 거 있냐 너네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가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뭐 요압이라든지 뭐 아비새와 이런 엄청난 용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군대 장관급으로 승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아비새,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붙여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백성에게 또 다윗이 말해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리는 거죠.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가도 그 사람도 우리한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도 그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왕은 만 명보다 중요하니까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의 도우심이 좋습니다. 왕이 그래 너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섰더니 모든 백성들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급하게 군대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엄청난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다윗도 용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우고 이렇게 딱딱 대를 맞춰가지고 나가고 완벽한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참 그 경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는 겁니다. 이게 군대 장관들이잖아요. 이들에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병력을 줬는데 그들에게 말하는데 나를 위해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것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이 너그럽게 대접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반복 구절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여기서 당신은 요압이 되겠죠. 그래서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상가 두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걸로 이제 다들 그렇게 들은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 중요한 그 판국에 딱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적군의 적장을 죽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니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했어요. 이스라엘 무리는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자입니다. 반역을 성공했고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성공을 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라고 하면은 지금은 다윗과 반대편의 선자들입니다. 다윗의 신복들에게 근데 진 거예요. 그날에 그곳에서 살력이 커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쳤어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저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탔던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잡혔어요. 압살롬이
그 머리털이 굉장히 풍부했죠. 14장에 나오는데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기고 아름다웠다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그 머리털이 풍부하였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매년 그 머리털을 잘라서 그러는데 그걸 무게를 재봤더니 2.7kg 정도였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고대 중동아시아에서는 그 머리숱의 풍성함이 아름다움의 또 하나의 기준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것이 된 겁니다. 참 사람 일 몰라요. 그쵸? 한 사람이 이걸 봤어요. 그래서 요압한테 고하는데 내가 보니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야, 네가 죽이지. 네가 죽여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랑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기를 상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데 내가 만일 거역해서 그 생명을 해하였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그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리고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요압이 나팔을 불러서 백성들로 이제 그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 무리들을 따라가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장이 죽었기 때문에 뭐 이제 다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무리들이 자기 장막으로 다 도망을 가거든요. 이때는 뭐 전쟁을 할 때 뭐 군대가 따로 조직이 돼 있다기보다는 그냥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뭉쳐가지고 싸우고 지면은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졌어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가져다가 세웠어요. 왜냐하면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고 자기 이름을 그 비석에 이름하였는데 이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일컫는데 이 기념비가 지금은 거의 뭐 묘비 같은 용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압살롬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다가 던지고 그 위에다가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아히마아스 기억나십니까? 그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랑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죠. 요나단. 그 요나단에게 너네가 그 나에게 소식을 가져다 달라 그랬었어요. 후세가 그 아히마아스랑 요나단에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주고 그러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말해줘서 너네 조심해야 된다. 왕이여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소서 그래서 건너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스가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게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소식을 전해주는 거. 전에는 도망갔어서 그런 소식을 전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겼다 그런 거.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다.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시키는 거죠. 구스 사람은 그 흑인의 시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중동아시아 쪽에 지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구스 족속들입니다. 그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고하라 했더니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갔습니다. 흑인이 뭐 얼마나 신체 조건이 좋습니까? 잘 뛰죠. 요즘에 마라톤 다 흑인들이 이긴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뛰어가는데 근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는 거예요.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서 다름질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가려고 하느냐.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만 아히마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사독은 대제사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 아들아 내가 뭐 사랑하는 자야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왜 가려고 하느냐. 이 소식을 인하여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여 가겠노라. 그러니까 그래 네가 가라 그랬더니 가는데 그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